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또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또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때로는 피하고 싶은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반쯤 아는 그 진리를 향해서 지금쯤 이만하면 되겠거니 하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오직 모든 진리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고 노래했던 이 오래된 신앙의 선조의 기도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주보의 전면에 사진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줄로 압니다. 주변 전면에 사진이 이제 초 4개 중에 오늘 2개의 초가 촛불이 켜졌습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째 주로 1개의 초가 촛불이 켜졌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3개째 초에 불이 밝혀질 것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4개째의 초에 불이 밝혀지면서 점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저 넋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중에는 준비함이, 예비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만들면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만들면서 기다리라. 길이라고 하면 오솔길도 길이고 골목길도 길입니다만, 그런 길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쭉 뻗은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를 만들면서 기다려라. 그래야 그 길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구원의 주가 오신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는 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가올 그 시대,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그저 무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하면서
제가 50이라는 나이가 훨씬 넘어서야 이제 우리 집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에 여러분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난을 보내서 축하해 주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무슨 목사님이 집이 필요하지? 무슨 목사님이 집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미 다른 교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 속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택에 거주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굳이 꼭 자기의 명의의 그런 집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생각은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 제가 이 자리를 은퇴할 그날에 제 생각은 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부터 오늘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건강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가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그래도 내가 무언가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은퇴를 앞둔 막 은퇴를 하신 분들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퇴장을 하시는 건강한 퇴장을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또 서글픈 퇴장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로부터 배신받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이들은 또 반대로 평생 믿고 따랐던 목사님의 변심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한결같은 가장 큰 문제는 준비 안 된 그날을 맞이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목양을 위하여 평생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위하여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져주는 일정 부분 책임져주는 원로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제도이고 또 전승 속에 내려오는 제도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결국 누군가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아름다운 이별을 갖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원로 목사 제도를 저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시작한 교회이고 또 큰 별탈이 없는 한 제가 20년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원로 목사 제도를 저에게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들의 사택제도, 사실은 목사는 사택이 있는 게 안락합니다. 안정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쫓겨날 일은 없을 테니까 안정적입니다만 그 안락한 사택의 제도를 버리고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고 또 원금을 갚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남겨진 이 시간들 한 10여 년 준비하면 저도 제가 은퇴할 때쯤에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부담 주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헝클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이 원로 목사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가 생활비의 문제였습니다. 이 또한 이 교회는 큰 부담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같으면 아시는 것처럼 평균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은퇴 이후에 길어봐야 한 10년 정도 그렇게 교회가 섬겨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못 됐습니다. 20년, 30년 얼마나 될지 모를 그 부담을 사랑했던 교회에게 부담 지운다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연금을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겠다라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어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납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에 납세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연금을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을 모두어서 은퇴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섬겼던 교회에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이다 생각해서 혹 어떤 분에 의하면 왜 그럴까? 그런 의심을 품기도 하고 또 질문을 갖기도 하는 그런 길을 걷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막연히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또 다가올 그 미래, 그것이 현재가 되는 순간 삶을 장황케 하고 또 모두의 삶을, 잘 살아왔던 삶을 엉클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오늘에 마땅한 제 도리다 생각을 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 이 유대 사람들은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대자, 발알망자, 크게 기다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기다리고 경제적으로도 기다리고 문화적으로도 기다리고 모든 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은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은 있었습니다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메시아를 몰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메시아를 준비할 어떤 준비도 저들에게는 없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분, 이 왕도 이 대표적인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자신이 왕이면서 오실 그 메시아의 왕 위의 왕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신 그 예수를 제거하기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로 다짐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감행했던 사람이 이 유대의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의 의로운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의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 결국 그는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대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이 세상의 것으로서 시장바닥과 같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권에 결탁돼 있었고 또 그 정권이, 그 권위가 주어지는 그 영화에 빠져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되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장님이 되어 결국 그들도 예수를 십자가를 내어주는 그 일에 일조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평생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그죠? 그 율법, 그 해석의 그 틀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다가 예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율법의, 법의 참뜻, 하나님의 참뜻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들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크게 일조하는 무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저들은 기다렸습니다만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었을 뿐입니다. 어떠한 준비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생각해야 될, 내가 바꿔야 될 어떤 그런 길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대망사상에 빠져 있을 그때에 저들은 다가온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가온 메시아를 배척해버리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 없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그 기다림이 현재가 되어졌을 때 그 현재의 그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대림절 둘째 주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 어떤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건설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만 먼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골짜기를 메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에 없이 최근 들어서 이 골이 깊어졌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골이 깊어졌어. 더 이상 만회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깊어진 골을 메우지 아니하고서는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깊어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을 메우지 아니하고서는, 그 골을 채우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들은 이 배신의 경험, 또 실패의 경험,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의 경험, 이런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우리가 메우지 않는 한, 이 골을 메우지 않는 한 우리의 성탄은 무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그 행복, 그 평화,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또 특별히 한순간이지만 이 교회의 다툼이, 또 그 다툼을 몸소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섬겼던 교회의 일대 목사님은 제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 그 말씀에 감동되어 주께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여 목회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대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사명과 소명의 기회를 주셨던 분이 이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대 목사님과 이대 목사님 틈바구니 속에서 일대 목사님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되었고, 이대 목사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몇 년은 사실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좀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괄호를 쳐서 좀 딱 치고 좀 드러내놓고 싶은, 제 인생에 좀 드러내놓고 싶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 바로 그 시간이 그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투는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다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전 교회가 다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나 가끔 농 아닌 농을 하는 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다툼과 분란이 시작되어지면 차라리 교회 문 닫고 우리 흩어집시다. 그거 교회 문 열어놓고 그것을 교회로 지키겠다라고 다투고 있느니 차라리 흩어져서, 그렇죠? 이 수많은 교회를 흩어져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느냐. 훨씬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또 우리들의 입장 속에서, 모든 세상의 입장 속에서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솔직한 제 사적인 개인의 감정입니다. 제가 문 닫자고 해서 문 닫을 수도 없고 열자고 해서 열 수도 없는 교회라는 것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는 교회가 다투는 거 정말 싫습니다.
교회 다툼은 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이 더 옳다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더 옳은 것이 있고, 또 합리적인 것이 있고, 또 교회 편에서 더 유익한 것이 있고, 더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싸움은 언제나 편가름으로써 마감을 합니다. 편이 갈라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 없고요, 유익한 것 없습니다. 그냥 편만 남습니다. 이거 어느 편에서 한 건가? 내 편이야? 상대편이야? 내 편에서 얘기하면 물을 거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상대편에서 이야기되었다? 물을 거 없습니다. 이건 no, 거부, 거절, 안 돼. 그렇죠? 이런 편가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20년, 30년, 40년 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처럼 그렇죠? 아이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 손녀를 안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했던 그 사이가 어느 한순간 남과 북이 38선으로 쫙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서져 버리는 그런 경험, 그런 틈바구니, 바로 그런 경험이 있을 그때에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을 생각하면 늘 이 교회에 대한 아주 불편한 마음들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 교회에서 대학 생활과 청년과 젊은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아버지가 되는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거절을 당했다라는 이 거절감은 두고두고 제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아무러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7년 유독 오늘 이 해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깊었던 골을 메워라. 그래야만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 그 상처를 메워라. 그 상처를 치료해라. 그 상처를 내어놓아라. 그래야만 오실 메시아를, 우리 구세주를, 우리 평화의 사도로서의 구세주를 네가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사무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한 가정 오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땅에 이 교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신앙을 등지고 또 교회를 등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목사님으로부터 입었던 상처, 장로님으로부터 입었던 상처, 동료로부터 입었던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대목을 생각했을 때 제 마음이, 제 가슴이 아파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부부간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한 공간에 호흡을 하고요. 한 밥상에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다른 미래를 꿈꾸고 삽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며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 그 마음속의 응어리가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부인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런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만나면요, 모르게 저마다 상처가 많습니까? 뭐 누군가로부터 입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갑질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목회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나는 더 이상 전임 사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가능한 한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잔소리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내가 전도사 되기를 참 잘했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그 행복한 목회의 삶을, 목회의 관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도 우리도 너나 없는 상처 속에 때로는 배신의 아픔들, 때로는 주고받은 그 상처의 말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면서도 상처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아니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골을 메워야 돼. 그 골짜기를 메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이 오신들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분이 오신들 그분을 영접할 수 없고, 그분이 오신들 그가 가지고 온 평화를, 그가 가지고 온 사랑을, 그가 가지고 온 복을, 그가 가지고 온 그 많은 수많은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 누릴 수 없어. 그러니 골을 메우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그를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기다림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저는 다음 주간에 그 교회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이 순간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실 새로운 하나님을 맞이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대림의 이 기간은 바로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상처들, 배신의 상처들, 그 많은 아픔들, 거절에 대한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내보이고, 마치 환자가 되어 수술제 위에 누운 것처럼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위에 그래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골이 깊었던,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 깊이 패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그 메워진 그 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만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나만의 상처,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릴 것 같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다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그가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던 과거의 그 상처, 누군가로부터 어린 시절 거절당했던 거절의 상처들, 배신당했던 배신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상처들 다 주 앞에 내어 보이게 하시고 주께서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로 오늘의 이 성탄을 성탄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